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5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복음서 강해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는 사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는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목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 끝마쳐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위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음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구나, 이런 소망을 확인해주는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누나가 노인 요양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아는 그 동생이 아버지를 호스피스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그 호스피스 병동 같은 거 가면 사실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준비하러 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자녀들은 그걸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런데 막상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노인 요양원의 마지막 단계로 노인 요양원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본인은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내가 다시는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서 생명을 연장하다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젊어질 수도 없고, 오죽했으면 요양병원에 들어가겠어요. 자식들이 함께 살기 어렵고 케어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들이 대부분 다 마약들입니다. 다 마약들이어서 고통을 줄여주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통증이 없이 지내라고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병원에 가만히 있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곁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깨를 부딪히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눈을 마주쳤던, 대화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집니다. 그때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유, 안 됐어, 그나마 또 좋은 데로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나도 빨리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지금 이렇게 붙어있으면 뭐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잠을 재우고 나면 한 사람이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깜짝깜짝 이렇게 놀랜답니다. 그리고 공포 가운데서 막 떨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죽음의 공포가 곧 나에게 이제 곧 내 순서겠구나 라고 다가오는 그 공포를 사실은 이기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젊고 힘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고 건강해져야지, 운동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운동도 소용이 없고 먹는 걸 조절하는 것도 별다른 이익이 없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공포 속에서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그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도 곧 죽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어도 살겠다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 곳이 있으니까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발을 성큼 내디뎌야 하는 그 공포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속에는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시간인지를 우리는 잘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이 되고 또 확인이 되고 또 확인이 되고 수없는 의심 속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릴 때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라는 소망으로 그 두려움들이, 그 공포감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평안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이 있음이 감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준비한 무덤을 내어주며 장례를 치러주었죠. 자,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두 여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와 또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후에 6월절이자 안식일이었던 날이 지납니다. 그 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해는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던 그날 너무 아픈 마음을 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슬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아무 힘도 없었으니까 묵묵히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 슬픔을 안고 향품을 준비하는데, 그 향유는 향품이라고 얘기하지만 향기 나는 것들은 대부분 기름 성분입니다. 그래서 향유라고 말합니다. 향유를 이제 준비를 해서 그것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무덤을 찾아가는데 이 여인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걸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그저 조금 바르려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의 지금 상황이 어떻죠? 그렇죠. 1.5톤에서 2톤 되는 너무너무 무거운 돌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대화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굴려줘야 할 텐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갑니다. 무슨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둘이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있죠? 무덤에는, 그렇죠,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도둑질해 갈지도 모르니까, 시체를 도둑질해 갈지 모르니까 그 경계가 대단히 삼엄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들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향유를 준비는 했지만 예수님의 몸에 바를 수 있다는 사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던 건 아니고 막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혹시 그 군병들이 굴려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럼 가능성은 어떤 정도죠? 매우 희박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입구가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곳을 지키던 군병들이 있어야 되는데 군병들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이렇게 가보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놀란 것입니다. 그때 두 명의 젊은 남자처럼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천사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이 상황을 본 여인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거죠.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들이 한 말은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반문합니다. 여인들은 이 말을 듣고서도 사실 이것을 무슨 말을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안 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서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뭐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일을 예수님이 직접 여러 번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첫 번째,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가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돌을 막기만 한 게 아니라 임봉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문이 굴려졌고 예수님이 나오시자 경비병들은 기겁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세웠던 대제사장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요, 이 군인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부활한 사건을 거짓으로 은폐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내용이 지금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군인들은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다른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오늘날까지라는 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었을 때까지 계속 그런 헛소문들이 돌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두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을 생각했었다면 이들이 시체를 도둑질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체를 도둑질하고 예수님이 부활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체를 도둑질해버리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의 입장을 높여서 그냥 우리가 더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말도 안 돼.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해서 믿지 않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이제 그들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부활했다고 주장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온 인류의 90%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다니까요. 몇 번씩 반복해서 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제자들보다 대단하다고 그걸 잘 믿겠냐 그런 말입니다. 못 믿는 게 당연합니다.
의심한 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분이 의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증명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심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맹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의 마음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신앙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 것으로 속이는지도 우리는 관심을 거의 갖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권해드리건대 반드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시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하고 또 목사님께 설교도 듣고 설명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지금 현재의 객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신의 존재가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쯤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까지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보고 또는 기도를 받아보기도 하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고 증명받을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열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여러분이 신앙의 깊은 곳까지 다가가기 귀찮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심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을 믿을 필요를 못 느낀다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친히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증명된 것이고, 그래서 묻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없었어요? 안 살아났어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증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속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을 피해 숨어있던 제자들이 모인 곳에도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던 제자 도마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다들 거짓말하고 몰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를 다 속이려고 다 작당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돌아가셔서 내가 마음이 힘들긴 힘들지만 그러지 좀 마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님 못 박힌 그 손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예수님 직접 보고, 응? 옆구리에 창자국도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지만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믿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요? 안 믿는 것보다는 확인해서 믿는 게 나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손 못자국도 만져봤고, 창자국도 다 이렇게 손 넣어보고 다 했어. 그런 거죠. 그러니 만져본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엠마오로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시며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하시면서 다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증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몇 명에게 동시에 보였다고요?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도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 봤냐? 봤지. 여기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면 뭐 환상도 봤다 뭐도 봤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직접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안 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무슨 말이에요? 직접 본 사람이 있어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혹 죽은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도 야고보에게도 또 나타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나타나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도가 됐죠.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만지고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한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본 사람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막 이렇게 협박하고 뭐라 그랬을 때 내가 직접 봤어. 누구한테 들었냐라고 얘기하면 아니 내가 직접 봤다고, 내가 만났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라고 못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벌써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를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부르면 대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다 암송하셨죠? 그래서 찾으라고 말하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죠.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여러 번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갈릴리로 갈 것까지 얘기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이 살던 모든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믿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신이요? 각오하라 그래요? 일생을 바쳐서 예수님께 충성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를 가까이 두고 그를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면서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슬픔에 빠져 죽어있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죽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기쁨에 늘 들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희망적이야 하며 긍정적이야 합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죽음을 넘어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넘는 영생을 보장받았고 이미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당해지셔도 좋습니다.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요, 윗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죠? 쫄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지부터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지나가다가요, 벼락을 맞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1억 메가파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생겼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태풍 1개 정도 되는 엄청난 힘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죠? 자, 길 가다가 뒷골목 무섭겠습니까? 막 여러분이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그냥 건드리면 확 태워버릴 수도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섭겠습니까? 여러분은 총을 맞아도 괜찮고 미사일을 맞아도 그냥 살짝 아프고 괜찮아요. 자,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상당한 초능력만 있어도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단지 건강하기만 해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젊기만 해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불편해하시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절망과 두려움과 불행을 당장 내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혹시나요, 우리가 막 이게 축사를 진행하고 그러면
아직 축사가 덜 진행됐다고 막 이게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무엇을 이기고 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을 근거해서 네가 잘 믿으면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정언에 의하면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본인의 이름을 담보해서 그걸 약속하셨으므로 그것을 흐트릴 수 없고,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를 보증해서 약속할게 라고 안 하고 내 이름을 보증해서 약속할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채원이가 있어. 채원이가 나 지금 짜장면 먹고 싶어. 물론 면을 좋아하진 않죠. 밥과 김치를 좋아하죠. 짜장면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면요, 근데 밤 11시 반이에요. 그러면 놀아주다가 지금은 안 돼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돼. 그치만 네가 내일도 먹고 싶으면 엄마가 약속하는데 내일 오후에 꼭 너에게 짜장면을 사줄게 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사준다는 얘기예요? 안 사준다는 얘기예요? 사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채원이가 다시 불만스럽게 지금 당장 사달라고 라고 얘기하면 혼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안 된댔잖아. 지금은 자고 내일 먹자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기도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절대 안 돼요. 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응답이라고 여러분은 착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부모였을 때 부모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너무 쉽게 결론이 납니다. 그 결론은 뭐겠어요?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어 아빠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들이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이 서로 약속한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가 기도하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무엇을 보장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교묘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세속적으로 쓰긴 했는데, 말씀을 많이 알면 지혜롭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압박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압박이 압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해주고 싶어서. 박이찬이 제법 통통한 줄 모르겠습니까? 다이어트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두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와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 나는 통닭이 먹고 싶어 라고 옆에서 얘기하죠. 부모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슈가 오다가 갑자기 맥도날드 옆을 지나는데 나는 맥너겟이 너무 좋다 라고 얘기했을 때 견딜 수 있겠냐고요. 물론 단서를 제시하겠죠.
밖으로 나오려 그러면 뭐 교회 외에는 나올 일이 없으니까. 좋아. 교회에서 얌전하게 하고 사고 안 치고 예배 잘 드리면 들어갈 때는 맥너겟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예상하는 수순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애교도 부리고 때로는 때도 쓰고 하나님이 너무 세다 싶으면 그냥 쭈구리가 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좀 못 나가지고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좀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고 좀 쳐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서 좀 모질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못 나고 좀 덜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쓰러지는 것과 여전히 부족하려고 하는 것과 여전히 못난 것과 여전히 덜 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도 다하지도 못하고 정말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서 한없는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거짓 믿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기 위해 마음껏 의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정면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안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묻어놓고 끊임없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쁨과 행복, 만족과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귀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